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오늘 정말 귀하신 분들을 이 스튜디오 안에 모셨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가장 아름다운 독도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독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계시고요. 또 아름다운 독도를 그리시고 계시는 권영섭 화백님 지금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권영섭 화백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귀한 권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권사님 어느 교회를 섬기시는지도 좀 밝혀주세요. 나성영락교회요. 네, 김두옥 네, 권사님이. 김두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언누리교회를 섬기시는 김순 집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아마 궁금한 거 많을 땐요, 꼭 물어보세요. 네. 네. 예, 우리 권화백님 하면 지금은 세계적으로 다니시면서 이 독도를 사랑하시고 또 그 아름다운 독도를 그려내시면서 만난 하나님과 또 사명을 오늘 귀한 간증으로 나눠주실 텐데요. 먼저 이번에 귀한 전시회를 하셨죠? 예, 저는 뭐 거의 요즘에 독도가 하도 이슈가 되기 때문에 늘 뭐 이 단체 저 단체에서 독도 행사를 하고 있고요. 네. 저 얼마 전에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 독도 전시를 하고 이제 마쳤습니다. 예, 5월 달에 한국에도 나가신다고요? 네, 5월 달에는 이제 한국 대구에서 전시를 할 거고요. 네. 독도 우리가 말은 하지만은 과연 얼만큼 이 독도를 우리의 그 땅으로 사랑하고 또 그 실질적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그죠? 신문지상에 나오는 독도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우리 미국에서부터 그 아름다운 운동이 이제 펼쳐져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옥 권사님. 네. 예, 권사님께서는 얼마 전에 팔순 기념 전시회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제 전시는 뭐 첫 번째는 저희 자손들이 원해서 또 엄마가 나이가 먹어 가니까 하기를 원해서 제가 또 순종했고요. 또 그 하는 과정에서 우리 좋은 권화백님을 만나서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 가운데 독도를 그려서 8평풍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독도 때문에 많이 이야기가 돼 있고 또 우리가 독도를 우리 땅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또 선생님이 지도하에 독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사람으로 많이 표현을 해서 또 12사도를 그렸죠. 네. 예, 팔순이시지만은 팔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래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권화백님. 인생은 60부터고요. 예술은 70부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인생의 그 모든 연륜이 녹아나는 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때부터 더 잘 그릴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김두옥 권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네,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간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 현 시대에 사명자로 세우셨는지, 우리 권화백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독도, 네. 지금 전시회가 몇 번째이실까요? 글쎄 이 카운터는 안 해봤는데 거의 네. 한 독도만은 전시가 한 100회 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몇 년 동안 독도를 사랑하셨죠? 독도만 한 지는 제가 그린 지는 한 3, 40년 됐고요. 독도만 한 지가 한 14년? 네. 그 당시에 2000년도에 이제 독도 모리 총리가 그때부터 이제 노골적으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할 때부터 이제 한국에서 이런 독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저는 그림 그리러 독도를 갔는데 그게 이제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독도 운동이라고 하겠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발을 빼지도 못하게 독도 운동만 하게 됐습니다. 예, 발을 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 권화백님께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독도를 깊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물 독도 이런 DVD도 내셨어요. 아, 예. 예. 정말 귀한 DVD도 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내려주신 작품이다. 독도는 정말 하나님의 작품인데요.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가야 되는지 오늘 간증으로 듣겠습니다. 예, 우리 권하백님 처음 그러면 하나님과 이 독도를 어떻게 연관을 시키시기 시작을 하셨는지요? 저는 원래는 그 불교 쪽에 미술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전국 사찰 기행을 하면서 스님들하고도 그림 그리고 절에서 이제 그림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는데 최근에 와서 한 10년이 넘었겠네요. 우리 가족사에서 결혼을 하면서 딸을 키우면서 뭐 사고도 생기고 이러면서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다 계속 이어지는 이 미술 활동은 이제 제가 오지 같은 데를 많이 갑니다. 스케치하러 평양이나 금강산 뭐 이런 데도 가기 위해서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기복적으로 제가 우리 유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도를 누구에겐가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에게 의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금강산을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정말 정부가 움직여 가지고 10개월 만에 제가 금강산을 가가 스케치를 하게 하고 또 평양도 그렇게 가고 그랬는데 이 독도는 그 당시에 많이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 외교통상부나 정부에서 독도 입도를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 이때 금강산도 평양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니까 보내주셨는데 내가 독도를 한번 가게 기도를 해보자 하는데 정말 그 독도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며칠 만에 독도 관광개방이라는 이 신문에 이 홍보가 나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게 제 때문에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네, 우리 그래서, 다 알지요.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네. 거는. 그래서 그 신문을 들고 거기에 독도 가려고 포항 선착장에 갔는데 선착장 그 매표원들이 그런 배가 없대요. 신문에 났는 게 뭐냐고 했더니 보더니 우리하고 관계 없는 건데요. 이래 그 제에게만 보여주는 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뭐 기자들의 착오, 모든 실수, 한국의 정책의 실수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제 기도의 응답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그 간증이라고 할 수 있어서 협력해서 선을 이뤄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마 그 얘기 좀 자세히 좀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 내용이 뭐 제 부를 누리거나 그거는 아니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 원체 할 줄 아는 게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매사를 포기하고 사는 좀 이렇게 뒤처져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미술협회에서도 제가 탈퇴를 하고 뭐 이러면서 아이고 이제 좀 뭐 대충 살아야지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새로운 출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되고 어려운 곳에 도전해 보니까 그 굉장히 저보다 유력한 분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해냈잖아요. 뭐 특별히 실력보다가 이 독도 문제는 단지 기도했을 뿐인데 그 선플라워라는 배가 큰 배가 저희를 태워가지고 첫 출항을 출항을 했군요. 예, 출항을 그 하는데. 네. 그 참 뭐 너무 기적이죠. 그것이. 근데 네. 갔다 왔는데도 그 울릉도의 경찰 쪽에서도 그 배가 갔다 왔는 줄도 모르고 내가 그 배 타고 갔다 왔다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 배는 해양법상 갈 수 없는 배라고. 그럼 뭐 아무튼 제가 갔다 왔으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스케치북에 다 기록을 하고 그 선장에게도 인사하려고 조남도 적어놓고 지금 한 10 몇 년 됐는데 굉장히 저에게는 아주 좋은 추억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확신을 가졌던 그런 스케치북이 있습니다. 예, 그 울릉도에 가셨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건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에서도 또 울릉도에서요? 하나님을 체험하셨죠? 예. 그걸 긴 얘기를 다 해. 긴 얘기는 다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짧게 좀 들려주세요. 그게 원래 그 울릉도에는 여행이 사람들이 이제 갔다가 잘 못 나오는 예가 참 많아요. 파도가 심하면은 한 1박씩 2박씩 그 묶여 있는 날이 허다한데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뭘 하려고 하면은 그 배가 출항을 하고 그 기상통보에서 배가 못 뜬다고 했는데 그 배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경찰청에서 그 어떤 배가를 띄웠는데 못 갔대요. 그런데 제가 오후 1시 돼 가지고 그 배가 저를 태워서 독도를 갔다 온 거죠.
울릉도에서 독도를 예. 향해서 가셨군요. 네, 네. 그 길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길이시나요, 그죠? 그럼요. 네. 그 배가 갑자기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배가 포항에서 울릉도 가다가 제하고 만나서 몇 마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 진로가 바뀌어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릉도 도착하기 30분 전에 방송을 하면서 꼭 타겟트가 내만은 아닌데 이 배가 오늘 울릉도에 도착해가지고 1시간 있다가 독도를 갈 거니까 가시고 싶은 분은 3만 원짜리 티켓을 사가지고 다시 타세요. 이렇게 돼서요. 그래서 거기에 손님들이 한 30명 정도 아줌마들이 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주소도 적어서 이거 나중에 이거 뭐 좀 참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가 인터뷰까지 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배를 타게 됐나 하니까 아니 그냥 아까 방송 듣고 탔대요. 근데 그 라인에는 제가 그 독도를 가고저 그 배를 탔잖아요. 독도를 못 가지만 울릉도 배를 탔는데 대해 가지고 그게 이루어졌다는 게 보름 전에 제가 기도했던 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갔다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 안 믿는 거예요. 경찰청에도 그렇고 해당 관공서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확인하려고 그때 여기 헐리우드의 그 기독교 그 홍의봉 감독님이 그게 사실이냐 그럼 확인하러 가자 이래가 몇 년 전에 가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 게 이 하나님의 선물 독도인데 저 나레이션을 아마 우리 손영희 아나운서님이 하셔가지고 참 저도 영광입니다. 저한테도 참 영광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런 귀한 자료에 제가 이렇게 나레이션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요. 자, 우리 권하백님 정말 독도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달아 나가시는데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갔다 오셨죠. 독도는. 네, 그 이후로는 자주 갔습니다. 네. 우리 독도가 이 문제가 되는 그 얘기를 잠깐 먼저 듣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속 이 독도 쪽으로 잠깐만 들을게요. 독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사실상 그 독도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반일 감정을 가지고 뭐 독도 운동을 하고 여기에선 제가 계속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일본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게요. 저는 실제적으로 일본에게 피해를 하나도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 남양군도에 잡혀가가지고 징집이 돼가지고 그 일본의 잔혹사를 저한테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본 감정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이 왜 그렇게 부강 국가가 됐고 지금 독도를 뺏으려고 하고 그런 저런 용기가 생겼는지 어디에서 찾았나 하면은 일본이 기독교 국가인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예의를 갖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흉내도 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셨는데 그 반대로는 선을 흉내를 내라는 거라고 저는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선을 행해야 되죠. 네. 그러면 일본에는 일단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면 굉장히 친절히 인사를 하고 상대방 배려를 해주는데 굉장히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일본을 한 3번 정도 그걸 저희 아버지 전적지를 기행을 갔는데 저는 왜 갔나 하면은 그때 이제 어느 신문에 연재를 할 때인데 가서 일본의 그 잔혹사들을 글도 쓰고 지금 일본이 어떻게 뭔가 가십을 하려고 갔는데 솔직히 제가 하나도 가십거리를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다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고 다 배려도 좋고 야 이게 일본의 무기구나. 그래서 우리도 지금 괜히 뭐 일본을 반일 감정만 가지고 독도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일본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예요. 일본은 굉장히 점잖게 나오고 있어요. 옛날부터. 그렇죠. 우리는 그분들의 그 민족성이 우리는 한국과 우호국가고 이웃국가이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자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럼 독도를 뺏지 마라 이러면 독도 우리 싸우지 말고 국제재판을 하자 이거예요. 재판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자문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제가 여기 미국에 와서 백악관에 그 앤드루 지고라는 그 법률 고문을 제 자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의 얘기가 그래요. 우리는 뭐 싸우다가 야 경찰서 가자 재판하자 이러면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얘기지만도 법이 좋은 게 친구끼리는 싸우지 말고 변호사를 붙여가지고 싸우게 하고 우리는 싸우지 말자. 이게 참 좋은 제도더라고요. 법치 국가에서. 근데 일본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싸우지 말고 법적으로 하자.
그게 국제사법재판으로 가자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에 그 적용되는 법에 의해서 주권 활동을 하고 독도를 지켜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게는 없고 그냥 감정으로 일본 죽일 놈 뭐 일본 타도 이렇게 되니까 일본은 아 그래 계속 그래 우리에게 그렇게 과격하게 나와라. 그러면 우리는 분쟁 신고를 하겠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으로 가겠다. 이건데 우리는 거기에 막 동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막 일본 욕하고 돌 던지고 계란 던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 분쟁화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은 그분들의 그 가려진 얼굴 뒷면이잖아요. 겉으로는 웃고 나이스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 좀 하나님이 없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그 뒷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은 권하백님 그럼 미국에 오시게 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언제 미국에 오셨죠? 이제 9년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밖에 안 되세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2, 3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금방 시간이 갔네요. 네. 미국에 오셔서 그 따님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을 만나셨다고요. 네, 미국에 그 간증도 좀 들려주세요. 미국에 오기 전에요. 저희 딸이 이제 갑자기 그때 유치원을 다녔을 때예요. 유치원을 다녔는데 제가 이제 불교 유치원에 애를 다니게 했죠. 둘 다. 그랬는데 그 이제 한날은 그때 불교 유치원에서 뭐 운동회를 한다고 그 이제 김밥도 싸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때만 되면은 교회에서 맨날 저희들을 데리러 와요. 그래서 전도를 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 오늘 딴 날은 도망을 갔어요. 야 오늘 또 교회에서 올 거니까 우리 산으로 빨리 스케치를 가자. 이래가 가족들이 이제 일찍이 나가고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날은 유치원에서 운동회를 하기 때문에 김밥을 싸고 있는데 오늘은 교회에서 와도 할 말이 있다. 우리 애 운동회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애가 갑자기 그 침대에서 기가 아프다고 막 똘똘 내고 울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렸는데 아무리 달래도 그 울음을 그치지 않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애를 그냥 침대 위에 탁 던지면서 병원에 가자고 해도 안 간다 하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고 애를 탁 집어 던졌어요. 침대에다가 이렇게 밀치면서 그랬더니 애가 교회를 가자는 겁니다. 울면서. 그래서 교회?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할 수 없이 애가 우니까 우리 집 사람 보고 자 그러면 그래 교회 가자 하고 일부러 막 차를 운전해가 교회 가자 하면서 저는 이비인후과를 찾는데요. 그 어느 교회를 찾아갈 때까지 이비인후과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 앞에 그 차를 세우니까 애들 둘이가 손잡고 랄랄라 하면서 교회 어린이반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집사람하고 둘이 얼굴을 마주보면서 뭐야 이거? 이러면서 그럼 우리도 뭐 한번 가보자 교회를. 그래서 그 청바지 입고 뒤에 이제 팔짱 끼고 뒤에 슬쩍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있고 애들은 벌써 이렇게 애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같이 공부하고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가서 제가 설교죠. 들어보니까 들을만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저는 교회 가면은 예수제이들 뭐 우리 내 선입감을 깨는 그래서 그 교회의 인상을 그렇게 받고부터 이제 다음부터는 교회에 오라고 하면 우리 도망은 가지 말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 이후로 뭐 교통사고 날 때 제가 뭐 기도하고 이러면서 늘 그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독도나 금강산도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때도 금강산 같은 데는 뭐 가서 어떤 분이 잡혀가지고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죽기도 하고 금강산에서. 응유도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최초로 갔기 때문에 그 정책도 확실히 모르고 위험했고 저도 사실 한 3번 정도 잡혀갔다가 풀려나고 이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아마 뭐 사고들이 계속 연발로 생겼겠죠. 예,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권하백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셨고요. 정말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그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미술보다가 천년계 미술을 하고 싶어요. 그 천년계 미술이란 천년계 미술이요. 예, 우리가 제가 조금 잘 모르겠어요. 자연이라는 것은 자연에 간다고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도 자연이라는 것은
그 자연적으로 생긴 자연, 그러니까 이게 뭐지, 우리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고, 정말 그리스도인은 천년계가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저희 말을 만들어 본 건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그러니까 이 산에 가도 하나님의 작품을 구름이 움직이는 그 속도와 이 모양에 따라서 그 그림을 그려보면은 하나님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예술성, 하나님의 작품성을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 위대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한 예술가이시구나. 나도 직업이 예술가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좀 소외됐어요. 우리 그림 그리면 뭐 밥꿀을 먹는다고 못하게 하고, 부모님들도 뭐 어디 공무원 하라 하고 학교 선생 하라 하고 뭐 이랬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그런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좋아하는 그림만 그렸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림 그리는 게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더 연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 정말 은혜롭고 감사하죠.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 이 작품은 어느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완전품이잖아요. 네, 그죠? 아주 생명력 있는 예술 작품이죠. 우리 지구 자체가 나무 네. 하나, 풀 한 포기도. 예. 네,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려낼 수 있는 또 그 화가라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두옥 권사님, 팔순에 전시회를 하셨거든요. 조금 가까이 오시고요. 권하백님과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화백님을 만난 건 이제 3년 되나요, 우리? 그러면 네. 그림을 그리신 지가 3년이 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 전에 그냥 붓을 주긴 줬었는데, 그러셨군요. 그냥 혼자 했으니까 네. 그림이 아닌 그림을 그냥 사곤자 그리고 그러다가 우리 권 선생님을 만났어요. 네, 조금 마이크 가까이 네. 하시고요. 예. 자, 우리 김두옥 권사님, 하나님을 그럼 언제 만나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건 굉장히 오랜 세월. 제가 22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지금 80이니까 오래됐죠. 한 23살. 결혼하시고 나셔서 네. 하나님을 만나셨군요. 네,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때 우리 시작은 어머님이 서울에 사시는데 박재봉 목사님이 산상기도 한다고 절 데리러 오셔서, 그때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지병을 치유받고. 어떤 병이 계셨어요? 네, 위가 너무 6.25 전쟁통에 잘 못 먹고 고생하고 그래가지고 병이 생겨서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 부흥에서요? 일주일 동안 그때 당시는 기도원이 산에서 그냥 비 맞고 뭐 우비도 없고 그렇게 일주일을 견디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있는 데서 간증을 했어요. 아멘 아멘 했어요. 그때는 젊고 좀 부끄럼 탈 때인데, 그러고 나서 몸이 건강해지고 또 아이들도 사남매 자녀도 없고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죠. 그 시댁이 불교 아주 심지어 뭐 항아리마다 다 뭐 써붙이고 그러는 댁에서 제가 거기서 저희 그 미신탑을 제가 한 거예요. 그 토주 항아리, 삼신 항아리 그런 거 다 제가 제 손으로 갖다가 저희 사는 집 뒤에 동산에 밤나무 밑에 갖다 놓고 불을 놨는데, 전 그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 건데요. 그게 하나님의 큰 뜻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서울에 살고 이렇게 할 때 저는 생각지도 않은 저한테 교회를 지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동네에다가. 은혜 받은 그 동네다가요. 네. 네. 어떻게 하나 했더니 저희 남편이 그때 그 600평짜리 땅을 내줬는데 그것이 제가 갖다 불사는 그 자리. 그래서 참 그때 힘들게 해줬어요. 제가 또 그때 어려움 당할 때인데 그 고난은 목사님이 오시면 제가 피해 갔었어요.
그 정도까지 됐었는데 어떻게 해서 봉천동 감리교회를 다시 짓는 거를 얻어다가 제가 그 교회를 30평짜리 지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있고요. 그래 제가 지금 교회 이름은요? 그게 신수리 교회. 신수리 교회. 네. 네. 그게 지금도 교회가 가니까 깨끗이 수장이 돼 있고 그 교회를 제가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원하셔서 드리고 제가 안 가지고 다시 그려야 되는데 그렇게 돼서 제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루하루 지났죠. 네. 네, 조금 쉬세요. 괜찮아요. 네. 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어머님한테. 아니 저기 아니요 저 아니 그래도 네. 한두 마디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꺼도 돼요? 아니면 받으셔야 돼요? 꼭 받으시면 예, 괜찮아요. 받고 아예 끄시면 돼요. 네. 한국에 전화네. 그럼 받으세요. 기르셔서 안 되겠다. 응. 그러니까 좀 꺼놓으시고. 한 받으면 또 오니까 예. 든지 뭐 아니면 예, 바로 저기 볼륨을 다 줄여 놓으시든지 잠깐. 그 교회를 지셨다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지셨을까요? 뭐 그런 거라도 여쭤보세요. 한번 예, 저 어머니 좀 가까이 하시고 네네. 아까처럼 자. 권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요. 그 교회를 지으셨다는데 그 교회를 짓기까지 어려움이나 또 그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교회를 질 때 제가 좀 어려움을 당해서 참 교회를 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23주년 기념 다이어반지 하나 해준 걸 들고 가서 그걸로 추출을 하고 또 그 땅은 저희 땅을 교회로 이전을 해주고 흑벽돌을 쌓아서 봉천동 감리교회를 뜯은 걸 갖다 맞춰서 그렇게 진 거예요. 네. 지금 그거 조그마한 교회 있어요. 예, 사실 그 재물이 생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여자한테 정말 네. 결혼 기념 뭐 기념 그렇죠. 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는 나를 다 드린 거거든요. 네, 그래 그 교회가 창립 예배를 할 때, 자 지금도 눈물 나네요. 그 서울에서 십자가를 사서 제가 어깨다 치고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 고개를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음악종이 울리는 거예요. 그 지금도 그 감격에 눈물이 나네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부흥은 별로 안 되고 있는데 항상 제 마음의 숙제가 그 교회를 보살피지 못하는 거. 제가 한국 가면 그냥 한번 들리고 지금 감당 못한 게 너무 죄스럽고요. 하나님께서 또 네. 친히 그 교회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쪽은 그쪽에 계신 분들의 몫으로 알고 그럼요. 네. 제가 뭐 힘이 있는 데까지 도와야 되는데 우리는 저 김두옥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으시라 하는 그 명령을 따르셨으니까 이미 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완성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서울에 오셔서 그 후에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서울에 와서는 봉천동 감리교회 집사로 신앙생활을 하고요. 또 이제 미국에 오고 이렇게 되면서 제가 정말로 힘들었을 때 많았어요. 정말 힘들었을 때. 그럴 그때는 때 주님은 제 손을 아주 강하게 붙들어 주셨어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끝까지 내 다리 쓰게 해주시고 팔에 힘 주시면 하라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뛰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제 자녀 사남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생업이 됐고요. 그래서 큰아들은 멕시코 과다라에 그 생업을 이어가지고 있고 작은아들은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고 여기에 큰딸이 엘몬테에서 하고 있는 게 조금 그 씨가 그렇게 돼서
지금 3남매가 다 사업을 하고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 저의 4남매 또 12손자 중에 증손이 3 부르짖죠. 지금은 이제 제가 뭐 바랄 게 없잖아요. 그저 신앙으로 가정이 편안하고 좋은 교회에 몸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그거로 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밤까지 저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되는 저의 마지막 소명입니다. 네. 예.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갈 수 있으면 정말 참으로 행복한 거죠. 네. 그래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김순 집사님? 두 분이 어떻게 팔순에 전시회를 하시게 되셨는지 좀 여쭤봐 주세요. 네, 전 아까 권하백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게 정말 저희 나라적으로 또 중요한 일인데 그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 이 일을 이렇게 사명으로 감당하시게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근데 세상의 다른 분들은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쟁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그러는데 제가 간증을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그때그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께 생각하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독도 사랑하기를 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주신 마음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 실제적으로 독도를 지켜야 되는 거는 주권 활동을 하고 그 네. 주권 활동 속에 어느 나라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느냐는 네. 법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예. 그 실효적 지배라는 것은 우리 내 집이니까 내가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죠. 또 내가 그 집을 청소를 하고 구석구석 어디에 보석이 들어있고 어느 농에 누구 옷이 있고 아는 것은 주인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도에 자주 가가지고 독도에 그 밑에 들어가면은 다이빙 해가면 밑에 폐수들도 좀 있어요. 폐 자재 같은 거. 그래요?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네. 이 보트를 타고 가가 그 청소도 한 적이 있는데, 이 독도 청소도 하고 가서 사랑하고 네. 화가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 미술 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네. 그림으로서. 그래 그 소재가 독도라는 거고, 네. 또 문학인들은 그 독도를 가지고 시를 쓰고 글을 써서 네. 책을 내 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조국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네. 홍보를 하고, 또 뭐 가수들도 노래로 하고 이렇게 네. 예술적으로 독도를 사랑하는 것이 민간 실효적 지배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네. 화가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번에 한국에서 전시 가는 거는 독도 그림 지도를 완성을 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예. 그러면 이제 예. 어디 섬에 어떤 바위가 모양이 있고 이거를 이제 지도를 그려가지고 거기를 한 30여 점을 그 지도 속에다 그림을 붙이는데, 독도의 모양이 정말 아름답다는 것은 이제 참 감사하게도 제가 화가이기 때문에 화가의 눈으로 봤을 때 세계 어느 나라를 다녀봐도 그 독도만큼 미적 가치를 가진 곳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어느 섬 얘기해 보세요. 제가 다 그러면은 만약에 뭐 어느 섬이 여기 카타리나라고 하자. 그 카타리나 예. 같은 데 가보면 별로 볼 게 솔직히 없고 네. 그림 그죠? 그릴 게 예, 없어요. 관광지죠. 네, 그림 그릴 게 카지노 있고 뭐 이런데 예. 독도는 그 모양 하나하나가 네. 참 이게 지금 화면이 나오면 참 좋은데요. 그게 뭐 물개 바위, 삽살개 바위, 한반도 지도 바위, 뭐 이제 내가 하도 이제 각종 바위들이 굉장히 재밌는 바위들이 개성이 있고, 그게 다 이렇게 뭐 한국을 나타내는 한반도 지도도 있고, 그 옆에는 최고를 나타내는 엄지 바위, 네. 뭐 굉장히 재밌는 거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네. 그게 또 요새 최근에 참 발견했는 게 그 뭐지? 세종대왕 바위도 찾았어요. 내가 사진을 한번 우리 그 팜프렛이 있으면 비교하는데 너무 똑같은 바위예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우리 민족사의 어떤 얘기거리를 찾아내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은
전시하는데도 외국에 나가서 전시할 때 얘기거리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참 한국 화가가 자기의 동네에 있는 그림을 재밌게 그렸구나. 그 뒤 이면에는 이게 한국 땅이구나.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요. 이거를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막 주장하면은 좀 그거는 그렇죠. 네. 아니요. 김순 집사님 보셨어요? 그 독도에 네. 우리나라 지도가 있어요. 네, 저도 처음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너무 너무 그 흡사한데요. 그거 참 네.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그림 그려가 제가 한국 경찰청에서 첫 발표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일본의 경시청에서도 왔고 이게 정말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우리나라 경찰관이 그거 없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그 청장님인데 물으니까 지금 보고를 하는데 그 뒤에서 했다 제가 그거 있는 건 그 사실대로 그린 건데요. 이랬더니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여기서 근무를 했는데 이런 게 못 봤대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시각적인 차이인데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 어떤 사물을 분석해서 보고 하다 보니까 그걸 발견했는데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너무 흡사하죠. 제가 전혀 우리 손영희 아나운서님 전혀 과장했지 않는 네. 예, 네, 예. 아닙니다. 그 분명히 그림과 보여요. 사진을 보면은 네. 굉장히 정말 한반도 지도하고 너무 똑같은데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천년계라고 했죠. 제가 하나님이 자연에게 준 우리 한국 땅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일본 경시청 직원인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있냐고 막 하길래 내가 가서 한번 우리 확인하러 가자고 했더니 막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가냐고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일본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을 얘기거리를 자꾸 줘가지고 실제적으로 한국 거라는 것을 알리는 게 아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아닐까. 네. 사실 독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독도는 우리 땅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거잖아요, 이미.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도리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김두옥 권사님. 그럼 독도를 지금 그리셨잖아요. 지난번에 팔순 기념 그 전시회 때. 권하백님과 함께 그리시면서 독도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정말 가보고 싶죠. 전 못 가봤죠. 그래도 이제 아까 보신 권하백님의 그 원본 거기에 의해서 그리면서 저는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래서 여자도 그리고 남자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12사람을 제가 세는 사람은 12사람. 그러니까 우리 12사도가 독도에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 여기 계시다. 그거를 했는데 제가 그날 그걸 여러분들이 있는 데서 한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시간상 기회를 못 얻었어요. 근데 뭐 예. 무척 가보고 싶으네요. 전 못 가봤거든요. 이제 가시게 되실 것 같아요. 예. 더 늙기 전에 그렇죠. 가보고 네. 싶어요. 네. 희망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주셨으니까 분명히 이뤄 주시는 것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네. 그린 그런 사람이 거기 가면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발을 씻기셨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독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도를 더 아름답게 표현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독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독도를 그 마음을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하신다는 게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앞으로 그동안에 정말 어려웠을 때 이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귀한 간증. 한 가지는 뭐 좀 부족하죠. 그렇지만 정말 이것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간증을 좀 저희가 듣고 싶어요. 권하백님과 또 우리 김도옥 권사님. 근데 전 정말 이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다면 믿으려는가 모르겠어요. 없으셨어요. 예. 네. 그래서 뭘 하여튼 마음만 먹으면은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평양을 금강산을 갔다 와가지고 그 안 되는 일을 이루어 놓고
막 전시를 하고 그때는 IMF였어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전시를 포기하고 할 때 저는 1년에 6번의 초대전을 받습니다. 굉장히 제가 아마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그때 막 이렇게 언론들도 대기해서 인터뷰 대기하고 막 카메라 하고 하니까 제가 뭐 여태 그런 거를 많이 못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일학 속된 말로 스타가 됐다거나 할까. 그래서 참 교만해졌어요. 제 기분에. 그래서 교회를 가니까 또 그 교만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는 이러면 안 되지 이랬는데 못 믿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는데 근데 금강산 갖는 거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갔겠지. 정말 그 기도로서 저 금강산이 열렸을까? 그런데 저는 계속 신앙을 유지하고 싶어서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그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금강산이 제가 기도해서 그 정부가 움직여서 열어줬다면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할 게 있는데 이번엔 저 금강산보다 가기 더 힘들다는 독도를 보내주시면 정말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런 좀 황당한 기도를 했는데요. 그게 며칠 만에 이루어지고 나니까 제가 기가 팍 죽은 거죠.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은 뭐든지 다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뭘 하겠다고 유명한 화가가 되겠다고 돈을 벌겠다고 뭐 했을 때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포기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복했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역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요거는 제가 다른 거는 못 외워도 여러 번 제가 아멘. 이렇게 믿고 외우는 대목인데요. 그래서 뭐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애로가 없겠습니까마는 그 애로가 아이고 이거는 내 앞에 당연히 오늘 어떤 상황이겠지 하고 그냥 다 넘고 지나가면은 금방 지나가고 나면은 그게 또 좋은 일이었고 저에게는 그게 이제 살이 되는 거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나의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구나 쉽게 말하자면은 그냥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예, 말씀은 쉽다 하시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간증을 만들어 가시는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사건 또 간증을 만들어 주시면 또 감사한 거죠. 저희로서는. 그래서 이제 그죠? 이게 시간이 있다면요. 제 딸 얘기를 늘 둘째 딸이.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둘째 딸이 제가 그때 한참 교회 다닌 지 한 1년 정도 돼가지고 막 이 은혜를 막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하는데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뭐든지 다 나사준다고 병. 그래서 제가 그거 뭐 그러고도 있는데 우리 작은 애가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애가 휴지처럼 이렇게 구겨져 누워 있고 피는 입에서 흘러내리고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손잡고 가다가 이제 1톤 트럭 그 한국의 트럭은 앞에 세로 돼 있어요. 그게 받쳐가지고 한 5m 정도 날아가가지고 아스팔트에 그냥 꽂히다시피 이제 팽개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피가 터지면서 제가 가면서 그 얘기를 큰 딸애가 막 울면서 와서 얘기하길래 그 화실에서 뛰내려가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딸의 교통사고가 났다는데 사지만 붙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큰 딸애가 아빠 그때 뭐라고 했어? 그래 사지만 붙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왜냐하면은요 그 얼마 전에 그 아예 친구가 학교에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엄마가 그 울면서 그 아이의 그 시체를 이렇게 모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작은 애로 하여금 그 생각이 팍 나가지고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이렇게 팔다리가 떨어진 애는 붙지는 않겠지. 그러나 정말 이 사지만 붙어 있으면 생명은 건질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때 가보니까 정말 팔이 한쪽만 없고 다른 거는 다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안으려고 하니까 못 안게 하는 거예요. 뼈가 다 으스러졌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면은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얘가 그때 9살이었는데 하나님 왜 9살까지 살다가 데려가실 거 왜 쟤인데 보냈을까요? 이 의문과 동시에 제가 애를 안고 기도를 했어요. 살려달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얘가 죽겠구나. 그러나 죽어도 내 품 안에서 죽게 해야지 이걸 차가운 병원 시트에서 뭐 이렇게 그냥 병원에 이제 안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안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 도로가에 한 50명씩 돌아서서 막 야단인 거예요. 앉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탁 안고는 하니까 탁 드니까 그 없었던 팔이 밑에 한 개 툭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 팔을 모아가지고 안고 서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거기서 큰 소리로 기도를 길에서. 근데 그때는 제가 식사 기도도 못할 때였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저의 그 주위에 그 환경은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 막 놀리죠. 내가 뭐 교회 다니냐는 동 제가 술도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도 살짝 마음속으로 하고 이럴 때였는데 그게 창피해요. 길에서 그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제가 큰 소리로 애 살려달라고 기도를 간단하게 하고 아마 주기도문을 외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탁 서니까 팔 모아가서 옆에 차가 서길래 문을 열어주는데 타고 이제 애를 병원에 가는데 또 다시 똑같은 기도를 했고 나니까 애가 그 처졌던 이 팔이 이렇게 비 털려가지고 했던 그 팔이 제 목을 안으면서 우는 거예요. 목에 힘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아프다고.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그러는 거예요. 울면 살았어요. 울면 살았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울고 금방 또 툭 이렇게 기절을 하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응급실에 가서 탁 애를 넘기고 돌아서는데 그 치였는 운전기사가 달려와가지고 제 다리를 잡고 막 살려달라고 막 죽을 죄를 졌다면서 비는 거예요. 제인데. 그래서 제가 평소에 습관 같으면 그 비는 그 기사 아저씨를 발로 그냥 차고 막 아마 물어뜯고 아마 죽이고 싶었는데 그러려고 발로 이렇게 차려고 했는데 제 입에서 아니 아저씨 괜찮아요. 저 기도하면 애가 나을 거예요. 이 얘기가 나왔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제가 품었던 얘기가 아닌 것을 저는 알죠. 왜냐하면은 저는 그 기사를 화로 그래 하고 싶은데 제 입에서 그 말이 딱 나오자 나도 놀래가 이거는 분명히 뭔가 이 영적인 천사가 나의 입을 움직인다. 그래 더 이제 내가 그 아저씨 울는 아저씨를 일어세워가지고 아저씨 우리 기도합시다 했더니 그 아저씨가 자기도 그 믿음은 있지만도 그 절에 다니더라고요. 있지만도 그거는 그거고 보상을 충분히 하겠다고 자기 차주는 아니지만 차주가 돈이 있고 보험이 잘 돼 있대요. 그래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험도 필요 없다 우리는 이러면서 그거를 내가 그 아저씨를 용서라기보다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자체가 지금은 저는 이게 아주 기적이에요. 제 입에서 어떤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걸 싣고 막 MRI 촬영을 가는데 그때 이제 손잡고 갔던 언니가 와가지고 딱 또 울면서 거기에 이제 막 손을 모아가지고 간호사 잡고 의사 잡고 내 동생 살려달라고 우는 그 모습이 애가 청실인데 청실아 그럼 우리 저 침대를 잡고 우리 촬영 스톱 이거 이렇게 가는 거 그 병원 복도에서 이 양 다리를 니는 이쪽 잡고 나는 이쪽 잡고 그래서 그 간호사하고 잠깐만요. 우리 기도하고 보낼 거예요. 이러고 기도를 하고 그 응급 환자를 세워가지고 의사도 뒤에 서가지고 우두커니 보고 있고 그래서 촬영장으로 보내고 한 2시간쯤 있다가 나왔는데 의사가 교통사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그 팔 어떻게 됐어요? 팔이 일단 떨어져 이렇게 옷이 있으니까 붙어는 있었는데 처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팔이 문제입니까? 뇌만 검사를 했대요. 애가 죽고 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뇌는 괜찮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네. 다시 점검 들어가고 했는데 한 밤 11시쯤 나왔는데 애가 그 다음날 아침에 하여튼 팔 들고 다리 들고 목 돌리고 다 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뭐 다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현장 가고 현장 재보고 하더니 경찰이 이제 애는 어떻게 됐어요? 병원에 있다니까 살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 하는데 또 그 봤던 사람들이 와가 궁금해가지고 막 와서 묻는데 아저씨 교회 다니죠 이래.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뭐 은거주춤하게 그때 얘기했더니 자기 앞에 그 애가 떨어졌대요. 자기 그 콩장수 하는 아줌마인데 아저씨 그때 기도하는 거 봤대. 아저씨 교회에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애는 어떻게 됐냐고 묻길래 내가 병원에 있다 했더니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교회 열심히 믿으세요. 이 얘기가 아주 내가 정말 아마 제일 큰 소리로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러는 그 애의 요즘도 그래요. 아빠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니 이러면은 우리 애들이 나 교통사고 났을 때 이런 거예요. 그 교통사고 탁 보는 순간 한 몇 초 뒤부터 계속 감사만 터졌는 게 어떻게 그게 일반 제가 사고를 했으면은 그게 됐을까?
보상 문제도 내가 아주 정말 발가락으로 돈 센다 하잖아요. 한국에서 교통사고 나면. 근데 그 저 보상 하나도 신청 안 하고 그때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와가지고도 그래요. 애를 6개월 뒤에 그 합의를 보라고. 이거는 후유증 때문에. 나 필요 없다고. 나는 기도회가 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상도 필요 없고 보험도 필요 없고 그래 했더니 정말 3일 만에 퇴원을 하면서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애가 너무너무 예쁘게 키도 크고 잘 자라가지고요. 그 애 볼 때마다 예,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셨는데요. 우리 권화백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감사로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어렵다고 했으면 그게 얼마나 비극이었어요. 그랬는데 계속 팔이 움직인다, 애 숨을 쉰다, 그 다음부터 다 낫다. 그러니까 사고 안 난 것보다가 지금은 더 내가 하나님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며칠 전에 서류 정리하다 그 진단서가 나왔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 식탁 밑에다가 유리 식탁 밑에다가 넣어놓고 그걸 보면서 우리 가족이 항상 너무 감사해하고 아주 네 정말 감사밖에 올려드릴 게 없을 것 같으네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감사를 돌려주셨습니다. 권화백님한테. 우리 김두옥 검사님은요. 저는 뭐 선생님 간증 듣고 저는 뭐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게 부끄러우네요. 예. 먼저 세상을 산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우네요. 예, 정말 귀한 간증이신데요. 자, 우리 김순 집사님 궁금하지 않으세요? 권화백님 그 화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지금 그 배우시는 분들과 또 앞으로 우리 이 오렌지 카운티 쪽에도 네. 그런 화실이 열렸으면 좋겠죠. 네, 그리고 그런 정말 신앙의 간증,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증거하는 그런 일들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네. 은혜가 되고. 화실에서 일어난 일 네. 하나 더 할까요? 네. 우리 화실에서 일어난 일을 좀 간증해 주세요. 요번에 그 김도옥 권사님 팔순전 또 제가 이렇게 좀 네. 이렇게 하자고 했는 게 물론 본인이 작품을 하면서 너무 열심히 했어요. 정말 막 밤새지는 않아도 밤늦게까지 막 허리 아프다고 엎드려서 다리 아프다고 엎드려서도 그림 그리고 그 독도에 가고 싶다는 병풍 그릴 때는 정말 대학생 같았어요. 소녀같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내가 화실 문도 안 열었는데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 전에 뭐 내가 막 이렇게 그림들을 팔순이 돼도 그리는 것을 이렇게 권장하고 싶은 거는요. 지난 몇 달 전에 94세 나는 할아버지가 이제 곧 병석에 누워 계신데요. 그분이 목사님이시래요. 근데 그 따님이 제인대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얘기하시길래 그 그림 한번 보자고 했어요. 화실에 그림을 가져왔는데 한 100점을 이렇게 두루마리로 가져왔는데 야 그림 이거 너무 좋네요. 전시하세요. 이랬더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유작전을 해볼까 한대요. 그래서 유작전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하세요. 그러면. 그랬더니 아이고 못 일어나시는데 붓을 이제 접어놓고 이제 벽장에 넣어놓은 지가 한 4년 됐대요. 그래서 한번 합시다. 그래서 그 저희 화랑에서 전시를 합니다. 하는데 당연히 그 작가 선생님은 못 나오시는 걸로 하고 이제 누워서 이제 그것도 나는 기분이 좋아라고 하라고 했는데 그 당일날 웬만하면 모시고 나오세요 했더니 휠체어를 태워가지고 모시고 나왔어요. 근데 뭐 휠체어 타고 와가 책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 하시고 그냥 겨우 정말 오시기만 했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일요일 이제 화실에 문을 닫겠다는 거죠. 왜 교회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 가시지 말고 따님도 목사님이시고 작가도 목사님이신데 그러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죠. 얼마나 좋겠어 전시장에서. 그랬더니 그래도 돼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자를 한 40개 구해가지고 거기서 1일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그 작가 선생님 할아버지가 그날 나오신 거예요. 휠체어를 안 타고 네. 오늘 내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휠체어 안 타시고 오셨길래 지팡이 짚고 오셨길래 내가 할아버지 지팡이 주세요.
지팡이도 제가 빼앗고 할아버지 뒷짐 집어보세요. 이렇게 짓고 한 바퀴 도세요. 이렇게 작품 설명을 하는데 한 바퀴도 그걸 제가 사진으로 다 찍어놨어요. 이 날짜가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처음에 휠체어 탔다.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전시장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차도 혼자 타시고 아마 돌아가셔서 다시 그림을 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자녀분들에게 얘기했어요. 미술 치료라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하나님을 모셨던 목사님 가족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천년계에 이거를 그림을 그리다 보면 하나님과 호흡하기가 훨씬 가까워지니까 더 아마 촉감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세하고 관계없이 이거는 누워서 우리 김두옥 권사님처럼 다리 아프면 엎드려서 그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뭐 우리가 대학 그림 그리듯이 뭐 대생이 중요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천년계를 따라 창조물을 창작을 해보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우리 권사님 이제부터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획이 더 크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작이에요. 저는 아직 학생이고요. 또 권 선생님하고 인연을 맺었으니까 제 다리가 성하고 몸이 성할 때까지 배울 거예요. 저는 아직 아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도 있으시지요. 네, 그래 저희 큰 사위가 신문에 냈대요. 우리 장모님 구순 전 해드리겠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대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건강 주시는 한 모든 자연계가 제 친구니까 전 외롭지 않고요. 또 집에서도 시간 있으면 늘 붓을 들고 생활을 해요. 그래서 몇 시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 무료하지 않고요. 또 저는 그냥 본대로 이렇게 그냥 어떤 체본 같지 않고 제가 본대로 이렇게 해서 또 선생님한테 지도받고 이렇게 그 작품이라는 게 현찮지만은 제 나름대로 혼신을 다해서 하고 제가 희망은 정말로 구순전을 하게 되면 정말로 좋은 그림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계를 그대로 그리고 싶은 욕심, 소망입니다. 예, 김순 지사님 우리 구순잔치 전시회에 같이 가지요. 네. 꼭 오세요. 예, 믿음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꼭 오세요. 예, 저희 GMN 방송이 169개국의 선교사님 2만 5천 명의 선교사님들을 지금 저희가 섬기는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우리 권유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자리에서도 그림을 그리실 수 있잖아요. 169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그림을 그린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 아니에요? 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숨결은 있는 곳이 바로 그 자연이지 않습니까? 그 자연을 그려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림 그렸는 그 작품은 또 이렇게 이 성도들에게 나눌 수도 있고 그림을 못 그리면은 또 막 웃어요. 사람을 그려놓으면 뭐 코도 삐뚤게 그러면 웃잖아요. 그 웃어 즐겁고 잘 그리면 또 기뻐서 좋고 이 그림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요. 이 수학은 애들 가르칠 때 1 더하기 1은 2인데 3이라고 쓰면 이 꿀밤 주면서 틀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림은 정답이 없습니다. 만약에 애를 용기를 주고 할 때도 숟가락을 그려라 했는데 젓가락을 그려서 그러면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창작력이 있니? 숟가락 보고 젓가락 그릴 생각을 다 했냐? 대단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그게 용기가 돼가지고 더 잘하고 하는 게 이 미술 치료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조금 더 개발되고 저도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이게 무슨 경쟁 의식 말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정말 자연 그리고 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즐겁고 기쁘고 그러면 또 건강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이 미술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은 어떤 것보다가 좋을 것 같아요. 저 화가라서 권장을 합니다만. 예. 제가 아까 궁금했던 거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보니까 아까 그 한반도 그림을 보셨잖아요. 네. 다른 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걸 보면서 저분은
예수님의 눈을 가지신 것 같다. 왜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보시잖아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미술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면 정말 좋은 게 보이잖아요. 거기서 한반도를 이렇게 보시고 그림을 그리셨다는 게 제 사랑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계셔서 저걸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정말 미술치료요 너무 관심 있고요. 네. 배워보고 싶어요. 너무 좋을 기회 것 있으면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네. 잘 그린다 못 그린다를 가지고 따지거든요 사람들. 근데 그 차원을 네. 벗어나 가지고 내가 그리는 게 그 내 마음이고 솔직하게 최고라고 생각하면 최고인 거예요. 이게 답이 없어요. 피카소 네. 그림 그거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세요? 코를 볼에다 붙여놨는데 그걸 좋다고 박수치고 있어요. 그렇듯이 네. 우리가 그린 그림은 나의 마음이고 내가 즐거워서 그리는 그림은 길이 후손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네. 예.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우리들, 네, 이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네. 분명히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큰 기대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생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생이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네. 오늘 이렇게 귀하게 권영섭 화백님, 김두옥 권사님 화백님이시죠 이제는. 그리고 또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셨던 김순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인치심 속에 있는 형상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간증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